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5월 20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먼저 나와 엎드려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어떤 은혜로 채우시는지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듣사오니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유혹해도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은 물이 없어서 가람을 느끼는 기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가람을 느끼는 그런 기근이라고 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의 홍수 시대가 도래하긴 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차 이런 날이 와도 말씀의 기근에 빠지지 않도록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의 홍수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의 기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평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니까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는 것은요. 엘리가 영적인 판단력이 점점 흐려져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던 사무엘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엘리가 부른 것으로 여기고 엘리에게 달려가죠. 그러나 엘리는 단지 자기는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2번, 3번 연속해서 부르십니다. 두 번째까지는 엘리가 사무엘에게 자기는 부르지 않았다고만 말하고 사무엘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째 부르시고 또 사무엘이 3번째 자기에게 달려왔을 때가 되어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시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일러줍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다리다 보니까 10절에 보면요,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여러분, 당시 사무엘은 어린아이에 불과했거든요. 반면에 엘리는 사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엘리에게 제사장 훈련을 받아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도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사무엘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당시 어린 나이에 불과했던 사무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실 때 즉시 순종했던 것은 사무엘 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시대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사무엘처럼 즉시 순종해서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홍수 시대에도 말씀의 기근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사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하실 때마다 즉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말씀하실 때마다 즉시 순종해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에게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는 구절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사무엘 곁에 서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귀가 울린다라는 것은요, 깜짝 놀라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그날에 다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13절을 보니까 엘리 가정의 죄악 때문에 엘리의 집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를 범하면서도 자식들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요, 물론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녀 교육을 바로 시키지 못했던 엘리의 잘못도 있었던 겁니다. 아울러 14절을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의 말씀까지 하십니까?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당시는 이상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였던 어린 사무엘을 통해 상대적으로 큰 자들이었던 대제사장 엘리와 제사장들인 엘리의 두 아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은 말씀하실 때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물론 엘리 제사장 가정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도록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즉시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않으면 경고의 말씀을 우리도 놓칠 수가 있어요. 엘리처럼,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처럼요. 그러면 우리도 엘리처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영적으로 방심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즉시 순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야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엘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의 벌을 내리실 거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사실대로 말하라고 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자세히 말합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듣고서야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말씀하심을 깨닫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말씀에 불만을 품지 않고 묵묵히 주의 뜻을 기다리겠다고 한 겁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했던 사무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무리 부담되는 말씀이라도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무엘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도 오늘 담대하게 전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이 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근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경고하실 때마다 경고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마다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 대로 이루심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 회복과 청년들이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입원 중인 이태영 집사님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 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